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6월절 식사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그 유명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와중입니다. 주님과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 마가의 그 저택에서 그 2층에서 6월절 저녁 식사, 6월절 만찬을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나눠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셨다. 더 정확하게는 빵과 포도주이죠. 이 빵도 지금 우리가 요즘 먹는 그런 부드러운 그런 맛있는 빵이 아니고요. 밀가루 반죽을 넓게 펴서 만든 크고 둥근 모양의 빵이고, 또 이때는 6월절과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효가 채 되지 않은 평상시보다도 맛없는 무교병을 함께 떼어 포도주와 함께 먹는 그런 식사입니다. 양고기는 그럼 안 먹었을까요? 예, 6월절이니까 양고기도 먹기는 했을 텐데, 그러나 이거는 지금 6월절 만찬만이 아니라 마지막 6월절이고 최초의 성만찬이죠.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죠. 그러니 이제 구약 6월절 절기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진정한 실체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니 이 그림자는 예고편은 이제 필요가 없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실체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더 이상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6월절 지키는 이단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아직도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예, 6월절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6월절이 이제는 성만찬으로 바뀌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양의 고기가 아니라 당신의 희생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로 제자들과 이 첫 번째 성찬 예식, 최초의 성만찬을 함께 나누십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함께 한번 보실까요? 14장 마가복음 14장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도 성찬식에서 큰 빵 덩어리 하나를 쪼개서 그거를 이제 떼어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도 역시 크고 둥근 그 무교병을 찢어서 하나씩 한 조각 한 조각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제 예수님이 곧 순환을 당하실 때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 주의 그 거룩한 몸이 으깨지는 것 같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대신 의로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당신의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는 거죠. 예,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내가 처벌을 받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형벌받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은 내 대신 죄값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는 거죠. 오늘 특송해 주신, 수어 찬양해 주신 그 가사들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죠?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그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다 희생을 하신 거죠. 제가 성찬 예식을 섬기면서 지난 주일에도 빵을 깨뜨려서 일일이 여러분들께 떼어 나눠드리는데 지난 주일 오후에 몇몇 분들이 목사님 이번에는 빵을 왜 이렇게 조금 주셨냐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 성찬식에서는 또 너무 많이 드렸더니 목이 메인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목이 막히실까봐 조금씩만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그 중간으로 잘 저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빵을 좀 많이 사서 평상시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 저는 성찬식을 이렇게 주관할 때마다 성도님들께 이렇게 빵을 떼어드리면서 나중에는 이 빵이 속 알맹이는 텅 비고 그 껍질만 남아있게 돼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주님이 당신 자신을 완전히 다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다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예. 자, 그런데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죄인들은 잔인무도한 모욕과 조롱을 그치지 않죠. 자, 우리 한 장 한번 넘어가세요.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31절, 32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제가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참 얼마나 잔인한 비웃음이며 조롱입니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 수 있겠다. 왜 너는 남들은 다 구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심지어는 같이 주님 곁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강도들까지도 처음에는 둘이 다 모두 예수님을 막 욕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박힌 못을 전부 즉시 빼내버리시고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시는 일은 얼마나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주님이 내려오셔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악한 자들을 싹 처단하고 이 못된 죄인들을 싸그리 짓밟아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치워버리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뭐 친히 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로 하늘에 저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당장 출동하도록 명령만 한마디 내리시면 금방 이 상황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는 가장 손쉽고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악한 사단이 공격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으면서 왜 못하느냐. 그리스도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주님을 충동질하죠. 사탄은 우리 부활을 막 치밀게 만듭니다. 나를 살살 올리고요. 속을 막 긁고요. 그냥 속이 완전히 뒤틀리고 우리를 악에 치받도록 악에 바치도록 하는 것이 이 못된 영의 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마귀 사탄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쉬운 길로 가라. 간편하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바보같이 돌아가나? 빠른 길이 있는데 손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 말씀 순종한답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의롭고 선한 길을 간다고 왜 그렇게 멍청이 고생을 하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가? 그러지 마. 눈 한번 딱 감고 양심을 한번 저버리면, 불법을 저지르고 위법을 행하면 아주 쉽게 되는 길이 있다. 편한 선택을 해라. 그게 정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이 아닌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사탄의 달콤하고 음흉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손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빠르고 간단하고 간편하게 당신에게 이익이 되고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더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길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또 한 번 주님이 결단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끝까지 이 십자가를 감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사명 완수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전날 밤에 밤새도록 철야를 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봤죠. 얼마나 치열하게 스스로와 싸우십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 역시 하나님의 아들, 믿음이 충만하신,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시니까 간단하게 결론이 나는구나. 아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은 3번이나 밤이 새도록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싸우신 거예요, 주님.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사투였던 거죠. 오죽하면 주님이 온몸에 기도하며 진땀을 흘리시는데 마치 그 땀이 땅에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큰 상처를 입어서 출혈이 될 때 피가 뚝뚝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눈물과 땀을 다 쏟으시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주님이 그 몸을 찢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그 목숨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사단의 간교한 속삭임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손쉬운 길, 간편하고 빠른 방법, 내게 이익이 되는 쉽고 편한 길이라 하여 덥석 허락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주님처럼 고뇌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결론에 이르도록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삶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3절 24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이 상징하는 것, 주님의 피, 언약의 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몇 가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유언이라고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유언. 유언은 참 특별한 약속이죠. 유언은 약속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죠. 그죠? 유언을 남긴 이가 세상을 떠나면 즉시로 그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언약, 당신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성취하시려고 하는 이 언약은 예수님의 유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이 언약이 드디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에 담긴 복과 은혜, 사죄와 용서와 칭의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 이게 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십자가 죽음을 감수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이 언약의 피라고 할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게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상속 언약입니다. 상속 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요. 그렇죠?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에게 팔려서 사실은 지옥의 백성이 되었고 마귀의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마귀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 아들이요 입양 딸이 된 것입니다. 입양이 되어도요, 딸이 되면, 아들이 되면 법적으로는 상속인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후계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후사라는 말은 뭐냐? 이게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후계자. 예, 상속인.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을 물려받아 이거를 기업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복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기업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도예요. 예, 이 약속, 이 상속 언약의 성취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며 피를 흘리신다. 그런 말씀이죠. 또 주님이 지금 이 언약의 피라고 하실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언약이 아니고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는요, The New Covenant, 예, 바로 그 새 언약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은 신약에 와서 새로운 것은 사실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미 언약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구약의 언약 역시, 옛 언약, 첫 번째 언약 역시 피로 맺은 약속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비둘기가 양과 염소와 황소가 수많은 짐승들이 끊임없이 피를 흘리며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이제는 그 모든 짐승의 제물들이 상징하고 예표하고 예고했던 진짜 제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흠없고 완전하고 완벽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그 아들의 피를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다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을 다, 그 목숨을 다 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소와 양과 짐승의 피도 임시적으로나마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일시적인 효과와 효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다면, 흠없고 완전하며 완벽한 제물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이라면 여러분, 영원한 용서의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 무결한 사죄의 효험이 영원토록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더 나은 언약이다. 어떤 흠결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서 그 피를 흘렸던 희생제물의 제사가 지금은 이제 반복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구약의 제물은 완벽하고 완전한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임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마다 또 피를 흘리고 또 제물이 희생되고 짐승들이 계속 죽어야만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고 완벽합니다. 단번에 그 효과와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약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단번의 희생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원히 완벽한 효력을 미친,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는, 다시는 피 흘릴 필요가 없는 완벽한 제사, 완벽한 속죄.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이 언약은 새 언약이다. 완전한 언약, 차원이 다릅니다. 첫 번째 옛 언약과는 완전히 그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보다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 말씀 하시죠. 자,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5절 우리 한 번 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이 다시는 안 마시겠다. 예, 이렇게 그 부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는요, 긍정을 더더욱 강조하기 위한 그런 요법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주님이 제자들과 최초의 성만찬을 나누시는데 이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환난, 십자가의 고난.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침울하고,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사실 절망적인 슬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승리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감격스럽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당신의 살아가시는 신부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가 영원히 그 찬란한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그날, 주님은 지금 그날을 바라보시며 그날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내가 죽는 거다. 그래서 주님은 이 슬픈 십자가 죽음에만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너머의 부활, 그 십자가 이후에 이어질 승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될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성취되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그 빛나는 영광의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며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거죠. 예,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이번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그냥 십자가만 이야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꼭 십자가 얘기하실 때마다 주님의 그 말씀의 결론은 뭘로 끝나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으로 가셔서 31절, 이게 첫 번째 이제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네. 결론은 부활이에요. 항상 십자가로 시작하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따라올 부활에 대하여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9장 31절. 9장 31절. 두 번째 이제 또 십자가와 부활의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 여기도 부활이 결론이죠. 예, 또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거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3절, 34절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부활이 목표예요. 부활이 초점이에요. 부활이 결론입니다. 십자가에서 머물지 않아요. 예, 십자가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도 또 한 번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자, 14장으로 한번 오셔가지고요. 14장 27절 2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목자이신 예수님이 죽게 되시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이 운명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정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죽음으로 상황이 그럼 종치고 막 내리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나 당신의 그 고난이 십자가에 참혹하고 처절한 죽음으로 끝마치는 것이 결단코 아님을, 부활의 반전이 곧 다가올 것임을 끊임없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을 주목하십니다. 주님의 초점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순종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형틀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제일 비참하고 끔찍하게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저 우리 건물 꼭대기에다가 십자가가 아니라 그 전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고문당하고 사형시키는 그런 전기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될까요? 예?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럴까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당시 고대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가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보기도 싫고 끔찍한 두렵고 참혹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도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향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부활 승리로 나아가는 관문이요,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8장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 맨 처음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제자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제자들,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될 그 장래의 영광을 잠깐이나마 너희들이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제자들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막 이렇게 침울해지고 낙담이 되고 충격을 받아서 막 절망하고 있는 그때 제자들에게 아주 가슴 뛰는 예고를 해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 궁금증과 기대를 갖고 고대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예, 마가복음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이따가 우리 오후에 이 마가복음 9장 내용을 좀 한번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 십자가 죽음의 제자도의 그 가르침이 결론이 아닌 거죠. 예. 왜 주님이 이 예고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왕국이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이 땅 위에 임하는 그 장차 이루어질 그 장래의 영화로운 그 광경을 미리 맛보기로나마 살짝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엿새 뒤에 진짜로 변화사를 위해서 잠깐이나마 그 황홀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세 명의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거 왜 보여주셨을까요?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처참하고 참담한 죽음이 결론이 아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다. 십자가 뒤에는 이런 빛나는 승리와 영광이 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찬란하고 영화로운 승리와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혹시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래서 혹시 안 당해도 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 결코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성공이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제자들의 면면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지금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베드로 형님,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시는지. 주님, 저 베드로 아시죠? 이래봬도 제가 의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의리는 무슨 의리예요? 다 참담하고 부끄럽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12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듣지도 않고 더 힘있게 말합니다. 제가 주님과 같이 죽으면 죽었지 절대 결코 그럴 일 없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모자라고 연약한 죄인인지, 어느 정도로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아셨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어떤 참담한 실패에 이른지를 다 뻔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주저없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여러분, 왜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나요? 여러분은 만약 주님의 입장이시라면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고 싶으세요? 저라면 빌라도를 좀 먼저 한번 만나야 되겠습니다. 12시 종 땡칠 때.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 그죠? 예수님 죽이려고 그 괴계를 꾸몄던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헤롯당, 이런 악한 유대 지도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다 한 번씩 만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확 다 기가 죽게. 주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안 하시죠?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면 그거는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멸망.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저 너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는데 제가 또 더 기다려야 됩니까? 바로 그냥 재림할게요. 그리고 주님이 그냥 부활하시면서 바로 재림하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요? 그 모든 악한 지도자들은 물론 주님을 팔아넘기고 배반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은 그럼 소망이 있나요? 제자들도 소망이 없죠. 다 팔아넘기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쳤는데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조용히 갈릴리로 가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다 이렇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이 짓을 했는데 세상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막 기뻐 뛰며 신났습니까? 아니에요. 더 낙심이 됐어요. 부활하셨다면 진짜 우리는 큰일 나요. 그분이 우리를 과연 만나주시겠나? 우리같이 이 약한 거를, 이 못된 거를 주님이 거들 떠나보시겠나? 이제 우리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자. 제자는 무슨 제자냐? 하나님 나라는 무슨 하나님 나라냐? 무슨 사람을 낳냐? 고기나 낚으면 다 있지. 그래가지고 전부 낙심해서 갈릴리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누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님이 와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거야.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는 간절한데, 그러나 죄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너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거야. 너희와 함께 죽은 거야. 그리고 그래도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와 함께 부활했거든. 그러니 이제 우리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일어나 함께 가자. 예. 거기가 갈릴리죠, 그죠? 예. 부활은 보복이 아닙니다. 부활은 복수나 심판이 아닙니다. 부활은 용서입니다. 부활은 죄인을 향한 자비이고 긍휼이며 사랑입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부활은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큰 격려요 위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생명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주님의 선하고 복된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복된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간절히 한 번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